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역에 또 2주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현장 예배에서 함께 예배하는데요, 날마다 지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또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경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8강전에서 스페인과 승부차기를 할 때에 마지막 키커로 나섰던 홍명보 선수가 그 골이 성공하였을 때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었죠. 길거리마다 빨간 티셔츠를 입고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서로 끌어안고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벅찬 그 가슴에 감동을 경험했던 것, 아직까지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소속감을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러한 국가대표 경기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디에 소속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과 또 삶의 방향성을 갖는 것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소속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또 나 홀로 이 세상의 들판에 내디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불안함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은 학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나라와 같은 그러한 커뮤니티의 소속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에 있는 그러한 소속감인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와 가치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속한 소속감은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때로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가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노라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어떻게 존재케 된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그 기도 가운데에 또 교회를 개척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사람이 누군가가 그 교회의 시작을 한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적인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200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의 단체와 같이 생각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소속감도 갖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특히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귀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고향이 어디고 출신이 어디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서 진행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성령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한 이렇게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요지를 잘 표현하는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 후렴부에 보게 되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 거룩한 공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하고 있는데 실제 잘 모르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크게 두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인 구미제일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며 영원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영광과 존귀가 주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또한 신약 시대의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모임에 이렇게 소속되는 것이 이 우주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그 모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또 신약의 12사도와 종교개혁 당시의 루터와 칼빈과 청교도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함께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 존귀와 영광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우리 성도들조차, 아니 교회의 중직자들조차도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냉소적이며 비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요즘 심지어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하는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노라고 나홀로 믿음을 주장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교회를 개척하여서 인터넷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처럼 초라한 모습에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 있더라도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 역시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거룩한 교회에 그 하나님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여서 여러분의 움직임 그 자체가 또한 그렇게 인식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소속은 보편적이고 또한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구미제일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요,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교회주의 내지는 인터넷 교회는요, 절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다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아무리 시대의 영향으로 언택트가 유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여러분 언택트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요번에 명절에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국적인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함께 만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잠깐 가족들 간의 만남과 그러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잠시 멀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인터넷 가정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만 움직이는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에 멤버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회 밖에도 너무나 많은 양떼가 있고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이리떼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다른 성도들과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아이들이 형제로 자라나는 것하고 홀로 자라나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홀로 자라나는 아이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또한 배려하고 섬기며 또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에 정말 바른 일원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자란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기 이전부터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도 또한 양보해야 될 때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엄청난 다양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몸이 얼마나 복잡한 생명체입니까?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과 귀가 있고 손발과 다리가 있습니다. 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나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있고 뇌가 있고 또 신경계와 혈관계와 골격계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손은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눈은 어떠한 사실을 보고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손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보라고. 근데 손은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자기 할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눈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쟤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몸에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무엇이냐? 방언의 은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 오순절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첫 번째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중생하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할 때의 성령은 능력을 경험하는 소위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죠. 정말로 그냥 구원만 받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우월한 성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성도라는 그 하나의 존재만 있는 것이지 우월한 성도, 덜 우월한 성도,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성령은 둘 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러한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눈총을 받다가 자신이 눈이 아니고 손이 아니고 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몸에서 떠나기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는 성도는 없어도 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제약됨과 그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1등급 사람, 이 사람은 5등급 사람, 저 사람은 10등급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마치 인공위성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인공위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고도에서 돌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만일 그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권으로 끌려 들어와가지고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멀리 나가버리면 완전히 우주 저편으로 또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리 가면 세상으로 갈까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공위성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 관계에서 어려움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극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며 식구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부부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거리 두고 그냥 이렇게 부부 관계만 유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직면하고 풀어갈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그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있다고 적당하게 거리두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당장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안 받을지 몰라도 자신의 신앙이 바로 서고 성숙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뜻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우수한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체가 몸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해도 온몸이 다 눈으로 채워지면 그것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괴물입니다.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각자의 그 고유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교회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나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범적인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온 성도가 다 그 성도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또한 하나됨을 통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와 다르고 부족하고 미약한 지체들이 있어도 그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많은 교회들 속에 이런 획일적인 사고들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내 생각과 내 주장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분란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수치와 또한 잘못된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로 다시 한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다른 지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물러나면 내가 이겼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싸울 때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라도요 상대한테 져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부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오라도요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뒤로 물러나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겼어요. 내가 10번 싸웠는데 10번 다 이겼어요. 네, 물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10번 싸워서 다 이겼다고 밖에 나가서 동네방네 내가 부부 싸움에서 나는 무조건 다 이긴다, 10전 10승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팔불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고도 때로는 속아주고 또 때로는 내가 오름에도 져주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형제 자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하나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성도들과 은사가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은사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에 대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또 교회의 중직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또한 섬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서나 힘에 있어서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맡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중직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지금 갓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전혀 그 가치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존귀하고 다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녀라고 해서 그 역할들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남과 장녀가 더 많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녀는 특별한 가치의 자녀고 막내는 별 가치가 없는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자녀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절대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고유하게 부르심을 받고 그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5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역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지체들을 존귀하게 하고 윤택하는 것이 나를 존귀하게 하고 윤택하고 풍성케 하는 비결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성도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상대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이기심 때문이에요.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그 상대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그 상대의 기쁨을 도리어 배아파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상의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성도의 교통이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알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는 관계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인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가 힘들고 어려우면 물질도 아낌없이 나누고 함께 책임져 줄 아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질 줄 아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을 때에 그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였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난 잘못한 것이 없고 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44절로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대의 아픔과 필요를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도 아낌없이 나누고 서로를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고사하고 영적인 것조차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서로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교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에서 그 교회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너무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계로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니까 도리어 세상과도 못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옆에 주변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함께 지고 그것을 함께 또한 풀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나는 몸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의 지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이나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인공위성처럼 주변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할 때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교회가 회복되게 합시다. 다시 한번 함께 연합하고 지체되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